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 가슴이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9장으로 왔어요. 9장으로 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지역이 돌아왔습니다.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혹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보니까 내 고륙 친척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 밖에 있어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실수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가 답답합니다. 이 본문을 펼쳐놓고 가만히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설교를 가만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한 사역자가 건강 때문에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목소리가 돌아와야 다시 복귀를 하든지 뭐를 하는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쓴 곡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여기가 복잡해도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다 같이 하나님은 실수를 한다, 하지 않는다. 참 감격적인 찬양입니다. 홀로 많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황홀한 구원 27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택. 왜 하나님의 선택이냐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사람, 반드시 믿어야 할 사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바울은 자기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발점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다. 6절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보세요. 왜 폐기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예라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살지 않아야 해요? 그걸 뭐로 물어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다? 그들에게서 났다. 그들은 믿어야 한다. 믿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믿어야 한다. 왜요? 왜?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못한 것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믿어야 해요? 안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그냥 은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은혜라니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는 것은, 약속이 있는 것은 그냥 은혜예요.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야 해요? 그럼 믿어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요. 왜 져주시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기고 사람에게 기꺼이 질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각자가 하나님의 선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요?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이것이 팩트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생각해 봐도 돼요. 그 사람 정도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 정도면,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안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복음 밖에서 살아요. 아무리 바울이 생각해도 여기가 답답해. 그런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6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누가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같이 믿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부부가 같이 믿고, 온 가족이 같이 믿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꿈이에요, 꿈. 우리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가정복음화, 아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 소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소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물으면 무조건 아닙니다. 우리 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입은 아담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두 아들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믿음으로 산 것입니까? 아니.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안 살더라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한 사람 뭐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냥 묻는 말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절규했어요.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 고륙의 친척들이 100% 아니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물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뭐라고요? 남은 자 사상.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나도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남은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안 믿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 고륙의 친척들이 다 안 믿는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고륙의 친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요? 누가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하나님이 집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한 사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무슨 말이냐? 10의 9는 다 어떻게 돼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10의 1이 남았어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10분의 1 가운데에서도 또 황폐하게 돼가지고 다 배임을 당해도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배임을 당하도, 아무리 배신을 하고, 아무리 떠나도 남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남은 사람들이 희망이다. 그 남은 사람들이 역사의 희망이다. 그 남은 사람들이 그 땅의 거루터기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고륙 친척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개인이지만,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역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 구루터기가 이 시대와 역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답이 아니에요. 남은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집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가 중요해요? 누가 바르게 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면 가정은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역사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다 떠난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그 사람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여러분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와도 다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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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아브라함이 혈통에서 나와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도 그냥 육신의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실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면 다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이 9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와도 그 중에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해요? 적게 낳아야 해요? 많이 낳아야 하죠.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85세가 됐어요. 자녀를 주셨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지 않는다. 별별 생각이 든다? 들지 않는다? 든다. 들어요.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충고를 따라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여보, 나는 이미 답이 없으니까 나이 90에 뭔 얘기를 갖겠어요. 안 되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방법이에요. 저들의 잔깨예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합방을 하자마자, 하갈을 맞이하자마자,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자마자 즉시 기적처럼 임신을 합니다. 여기서 아멘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누구 욕심대로 했는데, 누구 생각대로 했는데,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오랜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그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냥 즉시로 해결되는, 즉시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하갈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갈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갈이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지금도 세계의 역사는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슬람의 발현으로, 이슬람의 공격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창세기 25장에서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장가를 몇 번 간 거예요? 3번을 간 거예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간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8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는
오직 누구뿐이다. 이삭뿐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수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값을 누가 지불해야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산 결과를 그 값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이삭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직 이삭이라는 말과 여기 씨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여기서 씨라는 말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일한 씨예요. 유일한 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아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삭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요. 있고 후렴을 넣어보세요. 이스마엘도, 시므란도, 욕산도, 무단도, 미디안도, 이스박도, 수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지 않는 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녀들도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이에요. 유일한 씨.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라가 방법을 찾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방법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다 이룬 것 같아도 뒤에 눈 떠보면 뭐예요? 옆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걸 삶으로 입증해내야 해요. 왜 약속의 자녀냐? 9절을 보세요. 9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주셨는데 내년 이때쯤에 누가 아기를 낳는대요. 사라가 아기를 낳는대.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 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는 답이 있다 없다. 왜냐? 더 이상 사라는 생리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라의 몸은 이미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할 때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그냥 없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예요. 99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99 없어요. 99은 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산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뭐 하고 있어요? 뭘 누가 누워 있다 그래요? 뭘 누가 자고 있다 그래요? 썩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라가 웃어버린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겠어요? 왜요? 아니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다 같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면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답이 나온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온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틀림없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느냐?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역사에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물어봐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어봐야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내가 육신의 자녀인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지, 내 몸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약속대로 살면 산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지만 누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이삭은 정실 부인의 아내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은 차원이 달라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 말은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다. 엄마도 같다. 둘 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출생했다. 그들은 같은 날에 태어났다. 그들은 쌍둥이다. 그들은 나이도 같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같다.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한 명은 선택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한 명은 육이 될 것을, 버려지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점층법을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자는 선택하고 버릴 자는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가장 약한 자라는 뜻의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박삭은 가장 약한 자인데, 그 가장 약한 자가 더 약해지고 몇 번을 약해지고 나니까 10대 그 아르박삭의 10대 손이니까 이제 약해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답이 나오는 인생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에요. 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이유 없어요. 사명이라니까요.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러면 애굽에서 400년간을 핫비류로 살았어요. 핫비류가 뭐예요?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자기 아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별과 서름 그리고 고역에 시달리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핫비류에, 그래서 히브리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사명이에요.
이유 없어요.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봅니다.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도무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기는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사명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누구를 자격이 없지만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자식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에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야곱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하겠어요? 무슨 악을 행하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태어나지 않는 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장자권을 사모했다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고, 형님 에서를 뛰어넘었다고, 머리를 잘 굴렀다고, 뭐 열정적이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100%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형님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피부가 좋은 얼짱 호남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물이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보다도 사명이 앞서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해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섬겨야 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섬겨야 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해요? 그걸 뭐로 물어봐요? 엄마가 자녀를 섬겨야 해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이번 주 수요일 저녁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좋고 힘이 좋고 능력이 많은 에서가 야곱을 병약하고 힘없는 야곱을 섬겨야 합니까? 아니면 병약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인물이 좋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에서를 섬겨야 합니까? 왜 헷갈려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힘이 있고 인물이 좋고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에서가 병약하고 힘없는 야곱을 뭐 해야 해요? 섬겨야 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면 누가 노력하겠는데, 누가 최선을 다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늘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명이에요. 사명.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물이 좋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죠. 인물이 좋지 못한 사람을 섬겨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명보다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명은 없고 하나님의 선택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인물이 좋아요?
뭐 때문이에요? 사명이라니까. 혹 가진 것이 있어요? 아니, 사명이라고 답하세요. 환경이 좋아요? 사명이라니까. 사명에 목숨을 걸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명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버림을 받은 것은 사실은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장자권을 멸시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은 사명과 연관이 돼요. 사명과. 그러므로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 도둑놈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사기꾼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다른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을 잡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으로 사명의 삶을 입증해 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뭘로 입증하자? 사명으로 입증하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누가 경험하게 된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명이여라 나 두려워하리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며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니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보이리라. 아멘. 하늘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뭔가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탄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점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남은 자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언약의 백성이 되면, 말씀의 백성이 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고,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탄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절규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자 한 사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내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절규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눈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깨닫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시간이 저들의 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역사의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